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주변에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잘 알면서도 정작 내 마음이나 나의 행동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때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을 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검색했더니 똑같은 제목으로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일까 하고 보니까 한 정신의학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서 이 환자들과 면담하고 상담한 내용들을 통해서 본인이 겪은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의 두 가지 생각, 두 인격 또는 두 존재의 갈등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우리 일상에서 꽤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 갈등이라기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인간의 우리 인격적인 존재적 문제를 다루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인간의 본성을 묵상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의 다른 구절에서 법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 주로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읽은 21절에 나오는 이 법은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어떤 원리, 원칙, 법칙, 이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법칙과도 같은 것, 하나의 원칙과도 같은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바울이 보기에 자기가 세상을 살아보고 공부해보고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또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생각해본 결과 믿음의 세계에는 인간의 세계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그 원칙, 그 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 나오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자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자신이 발견하겠듯이 여러분들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의 초대입니다. 인류 전반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인데요. 22절, 23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옳다, 당연히 따라야 한다, 그것이 바른 삶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서 방금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동의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른 삶이다 라고 하는 그 방향과는 정반대의 다른 행동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나를 해코지한 사람, 나를 비방한 사람, 나와 내 가족에게 가해,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원망하고 복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쩌면 그것이 나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죄는 우리 속에서 자라고 성장합니다. 결국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고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여기에 더해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한 인식의 깊이가 너무나 얕아서 처절한 참회 없이 그 정도 그까짓 거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피곤할 곤자 그리고 괴로울 고자를 사용합니다. 피곤하고 괴롭다라는 뜻인데요. 피곤하다라는 쪽의 의미보다는 괴롭다, 힘들다 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비참하다, 끔찍하다, 불행하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 단어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적 본성을 보아하니 참 너 인생아 불쌍하구나, 힘겹게 살고 있구나, 너무나 괴롭겠구나 라고 관조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모든 인류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한참 유행하던 미국 인디언의 교훈을 담은 전설이 있습니다. 체로키 부족에서 내려온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단다. 이 2마리 늑대는 항상 싸우고 있지. 손자가 묻습니다. 그 늑대들은 왜 싸우나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둘은 성격이 정반대거든. 하나는 검은 늑대야. 그 녀석은 분노,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헛된 자존심,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 한 마리는 하얀 늑대란다. 이 녀석은 기쁨, 평화, 희망, 평온, 겸손, 동정심,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실, 연민이지. 이 2마리 늑대의 싸움이 너의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단다. 손자가 또 물어요. 그러면 그 2 늑대의 싸움에서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대답을 해요.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래서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인디언의 교훈이 담긴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설에 조금 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서 다른 이야기로 마무리 부분에 추가가 되기도 하고 약간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두 늑대를 우리 각자가 개개인이 잘 다스려야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양심 쪽에 먹이를 주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되더라.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싸움을 잘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곤고할 뿐 아니라 나아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할까라고 하며 자신을 구원할 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바울의 비통함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탄식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곤고함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죄가 있고 예수님이 그 때문에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배웠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수학 공식과도 같습니다. 공식을 딸딸 외울 수 있고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 더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수학을 잘하려면 그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원리를 알지 못한 채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믿는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문제로 심각하게 씨름하고 갈등한 적이 없다면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고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곤고함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 없는 그 막막함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마음 깊은 곳에서의 고백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대 곤고한가? 혹은 그대는 공고하여 보았는가? 죄로 인한 비참함, 끔찍함, 절망감을 경험하고 그 사망의 어둠을 묵상으로나마 간접적으로 체험했다면 진실로 그 자리에서부터 참된 구원을 향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고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인생의 공고함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저 사망으로 달려가는 육체를 가진 무능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손으로 자기 머리를 아무리 잡아당겨도 그 늪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 그 자신의 몸 전체가 그 늪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늪의 바깥에 있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힘써줘야 됩니다. 머리를 잡아당기든 팔을 잡아당기든 늪의 바깥에서 나를 당겨줘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늪의 바깥에 있는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어딘가 묵직한 곳에 움직이지 않는 곳에 달려있는 줄을 잡아당겨서라도 그것이 힘이 되어서 버팀목이 되어서 그걸 의지해서 당겨야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힘과 버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육신의 삶은 죄의 유혹을 받으며 죄의 법을 따르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마주한 사람, 그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죄의 무게와 죄의 한계에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공고함의 끝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감사의 근거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인생이 곤고하여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서 죄의 법 아래서 종되어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해방시키시고 구원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은혜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잠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공고함 속에서 인생의 사망의 늪에서 주님을 향한 생명의 길로 옮겨졌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 깊이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